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사실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팝송을 듣는 거, 그게 더 좋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을 참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제가 안 좋아했어요. 선생님을 좋아해야 되겠더라고요. 선생님을 좋아해야 그 해당 성적도 오르는데 왠지 이게 선생님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을 참 잘하고 싶었는데 교과서,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망치니까 이게 계속 진도가 나가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책을 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저희 돌아가신 사모님의 지인 되시는 분이 아들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장애가 있어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동네 형이었죠. 그 형에게 제가 잠시 가외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님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가외를 받으면서 제가 수학의 기초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 기초 자체가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부터 다시 배웠어요. 덧셈, 뺄셈, 나누기, 분수, 곱하기, 그리고 이제 뭐 방정식, 또 뭐 인수분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기초 연말을 도와주셨어요. 때로는 막 으름장을 내시면서 저에게 계속 그 기초에 해당되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수학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수학 성적이 급등한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생겼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수학이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나타난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전에는 수학 문제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 막 풀어도 답이 틀려. 근데 이제는 그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수학 문제를 딱 보면 보여요. 그 해법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수학 성적에 굉장히 제가 탄력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인생살이가 때로는 얽히고 꼬이는 실타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거나 당황해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돼요. 실의 끝을 찾아서 침착하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눈이 열려요. 해법이 보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인생의 기초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본문 6절에 대한 이 주석적인 이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창세기 오늘 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모든 것이 어둠과 혼란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음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존재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 어둠과 혼란은 빛과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인용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은 이미 금요찬양 기도회에서 시리즈로 나눈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나누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 두 가지가 그릇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을 폄론하는 것이었어요. 부정적으로.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재시에 바울이 사실 사도가 아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00% 만족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목회자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100% 만족을 주겠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제공한 연보를 받지 않는 거, 마게도니아 교회 연보는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받지 않은 게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수학적인 언변, 그들은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수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웅변수를 말합니다. 학교에서 당시에는 웅변수를 가르쳤어요.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 근데 그들은 그것을 연마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학적인 언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나열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원래 여러분 추천서는 누군가가 써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썼어요. 그 추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쓴 추천서를 그들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놀라운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상당수가 이들의 왜곡된 말을 듣고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은요, 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 이거를 발견합니다. 왜곡된 말에도 힘이 있어요. 왜곡된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입니까? 물론 좋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도 또 진실에 부합한 말도 힘이 있지만 왜곡된 말에도 일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을 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인터넷에 올려진 기사에 이른바 낚일 때가 있죠. 이걸 낚인다 그래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키면 포털 사이트에 뉴스가 다 뜨잖아요. 기사들이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이런 기사가 등장을 종종 해요. 어떤 연예인
안타까운 비보, 결국. 자, 이런 헤드라인이 딱 떠요. 그럼 여러분 그 기사를 읽을 때, 이게 이제 언어의 힘이에요. 그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어떤 연예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면 사진까지 뜨니까 연예인 부부의 사진이 떠 있으면 인고 부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혼했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그 뉴스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데 클릭해보면 이런 기사예요. 무슨 연예인이 기른 애완견이 죽었더라, 이런 기사예요. 예. 이게 이제 낚이는 거예요. 그 기사에 낚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어떤 말을요,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님에도 자꾸 듣다 보면 진실처럼 들립니다. 실로 언어에는 이러한 창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언어의 창조 능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학자가 있는데 MIT 공대의 수석 교수, 석좌 교수 촘스키입니다. 노암 촘스키. 그는 변형 생성 문법의 착안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한히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이 아닌데 새로운 문장을,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참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너튜브나 또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뉴스도 접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진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진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진실이 있어. 그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내가 선호하는 너튜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진실인지 아니면 진짜 진실인지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언어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왜곡된 의미나 참된 의미나 의미를 무한대로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이 자칭 사도라 불리기 원했던 사람들로 인해 큰 혼란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힘든 어둠이 도래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 바울이 호소하는 바는 이거예요. 바울 자신을 통해서든지 또 그들을 통해서든지 바울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되기 원했던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 이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우리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원했던 바가 이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자기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 경쟁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호도했던 경쟁자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자기 홍보예요. 여기에 예리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큰 차이예요. 자기를 홍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만을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바울이 왜 이토록 이것을 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하게 이것을 원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성령님의 조명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는 성경 박사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이 현상이 오늘날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울, 이런 바울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왜 다메섹으로 갔죠? 성경 박사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그의 육신의 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광채로 인하여 잠시 시력을 잃어버렸으나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의 귀가 열렸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6절에 보면 그 상황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는 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말씀의 조명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의 조명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진정 알게 되었어요. 원래 바울은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평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평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는 순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이른바 자기의 의가 땅에 꼬꾸라졌어요. 말에서 떨어진 바울의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은 그를 겸손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신학자든 그게 목회자든 여러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습득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해요. 근데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얼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은 바울로 하여금 수치로 쌓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어요. 사실 전에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자신의 그 됨됨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허상을 붙들며 살았음을 그는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빛을 통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이 영광을 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베냐민 지파. 이게 바울의 정체성의 그게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허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바울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세비지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전문가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광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그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게 임한 심판을 나누는 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때문에 교만이 산산이 부서진 자들만이 보는 역설적인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린 바울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이 복음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하는 인생을 향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 비전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할 때 우리 중고등부만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거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예. 제 말이 이게 그냥 이명순 목회자의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축복하십니다. 우리 아동부 축복하십니다. 청년부 축복하십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이 비전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네, 우리 다음 세대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이 비전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받으시기 바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나의 존재의 가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게 비전이잖아요. 이 비전이 어떻게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냥 지식으로 주일날 나 설교 들었어, 공부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써야 돼요. 쓴다는 거는 아마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쓰는 거를, 저도 사실 쓰는 게 그 습관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 성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너무 훌륭해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잘 안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있대요. 성경 쓰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는 정말 중요한 길이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수술해서 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해요. 수술의 과정은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와 사탄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죄와 사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들음, 우리의 봄을 다 왜곡시킵니다.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에 살아서 평생 종노릇하게 해요. 하지만 말씀의 조명은 반대의 일을 합니다. 말씀의 조명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빛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는 빛이에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과 마음, 새로운 성향, 새로운 비전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없는데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쓰면 생겨요. 이 말씀의 빛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아멘. 결론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우리는 감사함으로 도약하는 해를 위해 실천 목표 4가지를 세웠는데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가 되기 원해요. 그것은 2가지입니다. 전송도 성경 쓰기입니다. 전송도 성경 쓰기. 따라합시다. 전송도가 아닌데요, 이 정도 소리면. 다시 한번, 전송도 성경 쓰기. 그리고 오순절 제자 훈련입니다. 이 2가지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기초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기초부터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심지어 교회 학교, 여러분 제가 어저께 교육자회의 할 때 우리 전사님께 여쭤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몇 장이냐? 그러니까 1100장 정도 된대요. 1200장 정도 대략.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떤 교회 보니까 그 벽돌 하나를 아동부 아이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짓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안 듭니다. 쓸 수 있다면, 유치부는 힘들겠지만 아동부에서 장년부 1위까지 단 한 장이라도, 시편 1편 단 한 장이라도 다 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쓰는데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의 조명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따르고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10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아 정체감, 이 10대 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느냐 아니냐, 그게 기로에 놓인 게 10대거든요. 이때야말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므로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그의 탁상 담화에서 남긴 유명한 말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평상시에 이렇게 찬양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나에게 말한다. 그것은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오고 손이 있어 나를 붙잡는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읽고 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장년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빛의 조명을 통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두려움에서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